오늘은 1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약혼이란 요즘 시대의 약혼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 약혼을 하면 동시에 결혼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곧 이혼이었습니다. 이 약혼 후에 보통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본인 집에 거처를 마련해 두고 처갓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신부를 데리고 온 후 실질적인 결혼식을 합니다. 여기서 아직은 동거하기 전이라고 언급된 것은 단순히 잠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고 결혼식 또한 아직 진행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 말하지만은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본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임신하였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언뜻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다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당장 마리아를 끌고 가서 간음한 것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 대한 충실함이란 죄를 죄로 여김도 있지만 동시에 레위기 말씀대로 원수를 갚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죄를 죄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끊고자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죄로 여김만 있었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면모는 20절에도 언급이 됩니다.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합니다. 그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는 심사숙고했다 혹은 깊이 생각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현몽이란 꿈속의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요셉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는 장면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함인 듯합니다. 그러면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혼에 대해서 설명한 대로 이제는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처갓집에서 데리고 와야 했는데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은 마리아가 간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으로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역이었습니다. 아이가 백성을 구원할 것이며 이것은 예언을 따르는 것이라 말해줍니다. 또한 동시에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꿈에서 주의 사자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서 정식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히포에서 활동하여서 보통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립니다. 그가 쓴 여러 편지들이 있는데 한 편지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문장인데 직역하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악에 대한 징후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유래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죄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매 순간 하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행위로 혹은 마음속으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은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인간으로서 의로운 요셉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게 처리하되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 모습들은 참 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요셉만큼은 아니더라도 요셉의 반만이라도 저 의로움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하루 이러한 의로운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의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요셉처럼 죄는 미워하되 또한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